같이 한번 따라 해봐요. 왜 성도들은 목사를 잘 만나야 하는가? 나는 어떤 목사를 만나야 하는가? 이게 좀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들을 적엔 같이 들리겠지만 지금 첫 번째 뭐예요? 예? 왜? 목사를 잘 만나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이제 답이 나와야 되겠죠? 이걸 모르면 내가 어떤 목사를 만나서 내가 지금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는지 이걸 몰라요.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성도는 왜 목사님을 잘 만나야 하는가? 아멘.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나는 어떠한 목사를 만나느냐. 이제 요거하고 같은 것 같아도 틀려요, 내용이. 그래서 왜 목사는 성도는 목사를 잘 만나야 하는가? 바로 왜? 뭐 같은 목사가 있어서, 또 뭐 같은 목사가 있어서, 또 뭐 같은 목사가 있어서, 저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예. 그 나는 어떤 목사를 만나야 하는가? 요거 두 가지 대해서 한번 좀 쭉 설명을 합시다. 누차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해도 누가 끌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 이렇게 끌어줘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잘못된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지적해 줄 수 있는, 그래 이걸 가지고 영적 코치다 그러죠. 예.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에서도 운동선수들 이제 코치가 있죠.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뭐 가수도 그렇고 영화 배우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코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재능이 좋다 할지라도 코치를 잘못 만나면 성공 못해요. 맞죠?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영적인 코치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죠. 예.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코치는 코치인데 살리는 코치야, 죽이는 코치야. 죽이는 코치가 몇 가지야? 47가지 코치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안 되는 여러분들 자체가 지금 복이야.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해 왔으면서 그냥 다 똑같아. 목사는 다 똑같아. 근데 어떻게 목사가 다 똑같습니까? 맞죠? 다 똑같을 리가 없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성경을 찾으세요. 창세기 27장. 1절에서 5절까지 봅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5절까지 시작. 이제 원래 27장 1절부터 30절까지 여러분들은 집에 가서 봉독하세요. 1절부터 30절까지 이 말씀의 전반적인 결론은 뭐냐 그러면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야곱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야곱이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야곱이 받게 되는 그 과정이 1절부터 3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 축복은 아버지한테 마지막 최고의 축복을 받을 것은 에서였습니다. 맞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전 축복을 에서에게 아버지가 주기로 했거든요. 맞죠? 그런데 이 엄청난 축복을 이제 야곱이 받습니다. 그 과정에 지금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해서 야곱이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받게 됐느냐, 그 말씀이 이제 1절부터 30절까지 기록이 돼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 말씀에 의지해서 이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래서 야곱이 받아야 할,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야곱이 받게 된 것은, 제일 첫째, 야곱은 누구를 잘 만났다? 영적 코치. 야곱에게 코치를 간 그 여인의 이름이 리브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야곱이 받았는데, 여기 성경을 보게 되면 야곱은 딱 한 번 어머니 말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몽땅 다 영적인 코치가 합니다. 그리고 코치를 하면은 야곱은 그 코치 말에 순종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룻기에 나오는 룻하고 동일하죠. 만약에 룻이라는 여인이 영적 코치가 누구였지요? 나오미. 이건 아주 엄청납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룻이라는 여인이 나오미의 그 코치를 사실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룻은 그 영적 코치 나오미의 말에 순종을 하더라고요. 이거 참 엄청난 겁니다. 그 시대에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사건이었거든요. 룻이 순종을 해요. 잘 이해가 가요? 자, 그래서 야곱은 주의 종을, 영적 코치를 잘 만나서 그 엄청난 축복을 받는데, 이제 뭐 여기 첫 번째 나오는 거 보게 되면, 이제 이삭이 에서를 불러놓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에서야, 내가 나이가 많거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오래 살 것 같진 않아. 응? 그러니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축복할 수 있는 것이 있거든. 이걸 몽땅 너희에게 내가 축복할 거야. 그러니 너는 내가 좋아하는 게 있거든. 그게 뭐야? 이걸 만들어 가지고 빨리 와. 그러면 내가 마지막으로 내가 가기 전에 너에게 큰 축복을 내가 너에게 빌어주고 갈 거야. 근데 여기 이제 이삭하고 이제 큰 아들 에서하고 이게 아주 세미하게, 아주 은밀하게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난 지난번에도 몇 년 전에 이 설교를 했지만, 또 어저께도 이 말씀을 보면서 그때에 내가 깨닫지 못하고 그때에 내가 받지 못했던 그 설교 은혜를 내가 받게 돼요. 나 참 보세요. 이삭하고 이삭이 에서에게 아주 은밀하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리브가가 이걸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그래서 나도 알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리브가가 이삭의 은밀한 축복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여러분들을 큰 그 축복받는 성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기용 목사도, 응? 그러니까 여기서 들었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여기서 이제 그 이삭의 마지막 그 말인데, 이건 다른 말도 아니고 바로 최고의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걸 듣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지기는 영적 코치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때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최고의 영적 코치는 뭐냐? 말씀이 없으면 영적 코치가 될 수가 없고,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말씀의 축복, 영적인 축복을 받게 할 수가 없죠.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최고의 영적 코치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죠. 말씀 외에 다른 거 가지고 코치를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망합니다. 잘 믿어져요? 말씀으로 내가 코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코치를 해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않고 믿어지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이 영적인 축복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삭과 에서, 그다음에 리브가와 야곱과의 관계는 나중에 이제 하기로 하고, 자, 왜 성도들은 목사를 잘 만나야 하느냐? 그거는 수백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자, 47가지 그 목사에 대해서 다 말은 할 수 없고, 이제 그동안 우리가 여우 같은 목사, 격결력 끌고 가는 목사, 이건 아주 귀가 닳도록 들었죠. 그렇죠? 이걸 알아야 미혹당하지 않거든. 그렇죠? 그래서 성도는 왜 목사를 잘 만나야 되는가? 어떤 목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믿음 안에 성공할 수도 있고 믿음 안에 실패할 수도 있고, 맞죠? 어떤 목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예수님 오실 때 대량함을 당할 수도 있고 버려둠을 당할 수 있는데, 베드로후서 3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말세 너희가 이것을 알지니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주의 재림과 강림을 부인한 목사를 만나는 성도, 이런 목사를 만나면 그 성도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 영접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목사를 만나야 되느냐? 왜 성도는 목사를 잘 만나야 하느냐? 정말 여러분들 말씀 분별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왔어요. 미혹하는 인도자는 우리가 잘 알 거고, 그 예레미야 23장 30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말씀의 도둑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목사를 만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말씀 못 들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8절을 보면 내 말을 죄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될 텐데, 성도들이 들었을 때에 부담이 되는 설교는 다 빼버려요. 회개하라, 기도해라, 이런 부담되는 설교는 다 빼버려요. 그게 뭐예요? 말씀을 도둑질해요. 많아요 지금 한국에. 그러니까 지난번에 보세요. 여기 와서 53년 동안 믿음 생활했던 권사가 못 들었다? 재림과 들림은 여기 와서 들었다는 거야. 그러니 54년 동안 믿음 생활했는데도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럼 그 권사님은 뭘 도둑맞았어? 말씀의 내용 뭘 도둑맞았어요? 재림과 들림에 대해서 도둑맞아. 많아요. 그 권사님뿐만이 아니에요. 자, 그러니 목사자 성도들은 왜 목사를 잘 만나야 하느냐? 바로 이거요. 말씀 도둑질하는 목사 만나면 죽을 때까지 말씀, 들어야 할 말씀 다 도둑맞고 있어요.
지금 내가 생각할 적에는 거의 다 그래요. 거의 다 말씀 도둑질하는 거 굉장히 많아요. 뭐 재림에 대한 설교를 안 하면서도 재림에 대한 설교하면 이단이다, 잘못됐다.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진리가 비진리한테 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순수한 복음이 가짜 복음한테 눌려요. 말씀을 도둑질하는 목사. 사무엘하 15장 6절을 보면 백성들이 목사들이 성도들의 마음을 도둑질해가. 이건 무슨 뜻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그러면 목사님들은 예수님 사랑해라,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라, 천국의 소망을 살아가라. 그리고 은장은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주님 영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목사님들이 성도를 가르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오늘날 이제 자 텔레비를 딱 틀면 뭐야? 축복의 설교, 행복의 설교, 예? 부자 되는 설교.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성공해야 돼. 여기서 출세해야 돼.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이게 뭐예요? 성도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해야 돼. 하늘의 소망을 가져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라. 그 주님을 사모해라.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라. 좋다. 지금은 가난하게 살고 지금은 집 없이 살고 명예권세 없이 산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저 영광의 나라, 이걸 소망을 삼고 살아가라. 그래야 될 텐데 그건 전혀 없어요. 여기서 성공해야 돼요. 여기서 출세해야 돼요. 여기서 좋은 집에 살아야 돼요. 여기서 소망을 둬야 돼요. 그거의 성도들의 마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무섭죠? 무섭죠. 이걸 계속 심어주는 거야.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잘 믿으면 축복받는다. 예수 뭐 헌금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신다. 이게 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늘의 소망이 별로 없고 천국의 소망이 별로 없고 여기서 잘 살아야 돼. 여기서 좋은 집에 살아야 돼. 여기서 출세하고 여기서 성공해야 돼. 하늘의 소망이 없어요. 이미 마음은 도둑 맞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해가고 성도들의 마음을 도둑질하고. 이사야 42장 22절을 보면 이사야 42장 22절은 백성들은 탈취를 당한다. 탈취를 당한다. 이 탈취라는 이 뜻이 뭐냐 그러면 탈취라는 뜻이 뭘까요? 강제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 헌금을 어떻게 드려야 돼요? 스스로 감사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헌금해라, 목사님이 뭐 해라, 설교할 필요 없죠. 맞죠? 여러분들이 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으면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어디에? 베다니 한센병자에게 그 가정집에 왔죠. 마리아가 스스로 그걸 귀한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가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여러 소리 할 거 없어. 주님을 사랑했기. 다른 거 없어. 또 모르지 마리아가 축복받으려고 했는지도 모를 거 아니에요?
아니 많이 드리면 흔들어서 채워준다고 했으니까 마리아가 축복받으려고 가져간 거 아닐까?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들이나 주의 성도들은 잘 배워야 됩니다. 그렇죠? 마리아 보세요. 예수님이 가져오라고 하셨습니까? 그걸 가져오면 내가 축복을 해줄 테니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많은 주의 종들은 헌금에 대해서 강요하거나 강조하면 안 됩니다. 그게 뭐예요?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많이 주신다. 이건 안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고 내가 왜 이야기하느냐? 그거는 조건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이 이렇게 축복 주시겠지.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겠어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헌금, 그런 예물 하지 마세요. 난 분명히 가르쳐요. 여러분들이 복 받기 위해서 헌금한다.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안 받으세요. 왜 해야 돼요? 그렇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요. 그분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게 진짜 헌금이야. 그게 하나님이 뭐 많이 드리면 많이 주신다? 아유 글쎄. 그 예수님이 광야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때가 됐죠. 한 5천 명 모였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걱정을 하잖아요. 예수님, 이 때가 됐는데 한두 명도 아니고 이 5천 명이나 됐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늘 이 모인 사람들한테 가서 누가 먹을 거 있으면 내가 필요하니. 어떻게? 누가 필요하니? 내가 필요하니. 요 많은 성경을 보게 되면 어린아이가, 성도들이 헌금은 스스로 해야 돼. 전도도 스스로 해야 돼.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전도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을 때, 헌금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을 때예요. 충성과 봉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야,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과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많다. 이걸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바로 이겁니다. 무엇으로 보답할까? 자, 백성들이 탈취를 당해요. 여러분들이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라요. 그래서 탈취라는 것은 강요하는 거야. 억지로. 많아요 지금. 자, 에레미야 12장 10절을 보면, 에레미야 12장 10절을 보면 포도원을 헐고 황무지를 만드는 목사가 있어요. 포도원을 헐고 황무지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이 뭐냐 그러면, 제모니스러웠어요. 찬양이 뜨거웠어요. 금요일마다 성도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주여 참창하고 막 통성기도 하고 대단했거든요. 신실했어요. 정말 찬양이 차고 넘쳤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가 뭐가 됐어요? 황무지가 된 거예요. 그렇게 신실했던 하나님의 성읍이 어찌하여 황무지가 되느냐? 바로 황무지는 복음이 변질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겁니다. 순수 복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기 때문에 세상에 들어오는 거예요. 믿어주면 아멘. 세상에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어떤 교회가,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포도원이야, 포도원. 응? 포도가 주렁 열리고, 포도는 뭘 비유했어요? 성도를 비유했어요.
그러니까 아가서 7장인가 5장을 보면 너희 포도원을 허는, 포도원은 교회도 되고 우리의 마음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신실했던 교회였는데, 그렇게 찬양이 뜨거웠는데, 그렇게 기도가 뜨거웠는데 왜 이렇게 황무지가 되어버렸어? 말씀에 변질이 됐단 말이에요. 말씀이 없어요. 성령의 말씀이 없어졌어요. 진리의 말씀이 없어졌어요. 황무지가 됐어요. 이런 목사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포도원을 황무지로 만드는 목사를 만나면 어떻게 되겠느냐고요. 탈취를 하는 목사를 만나면 어떻게 되겠느냐고요. 포도원을 헐고 황무지를 만들었다. 예레미야 6장 13절부터 쭉 보게 되면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이제 바람 잡는 거 아니에요? 평강이 없는데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성령 받은 거 다 소멸 다 됐어요. 받은 은혜 다 쏟았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이걸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죽은 자다. 죽은 자다. 주님도 안 계세요. 그러니까 평강이 없는데도 평강이 있다, 평강이 있다 하는 것은 바로 영적 사기꾼, 영적 사기꾼. 여기 이제 평강,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제 제자들 2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내보내셨죠. 그리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복음을 받는 가정은 평강을 빌어줘라. 이 평강은 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또 우리 하나님을 평강의 왕 그랬어요. 평강의 왕이다. 우리가 쉽게 평강하지만 평강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령 소멸됐어요. 받은 은혜 다 쏟았어요. 안에 주님이 안 계세요. 그런데 주님이 계시다. 죽을 놈 가지고 이게 그거예요. 평강하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영적 뭐예요? 사기꾼이에요. 영적 사기꾼 많아요. 그래서 목사 잘 만나야 돼요. 영적 사기꾼 만나면 여러분들은 죽어. 뭐 이거 뭐 한 달에도 다 못해요.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망령되고 허한 말을 피하라. 망령된 말, 망령된 말. 여기 말씀 속에는 복음을 변질시킨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그리고 억지로 망령된. 왜 성도는 목사를 잘 만나야 하는가? 지금 마음을 도적 맞지요? 말씀을 도적 맞지요? 탈취를 당하지요? 포도원을 황무지로 만들지요?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고 하지요? 이런 목사 만나면 여러분들 죽지.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믿어져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 아래 거 좀 봅시다. 이 아래가 뭐예요? 나는 어떤 목사를 만나야 하는가? 이제 위에 거는 다음에 또 하자고요. 그래서 성도들은 어떤 목사를 만나야 하느냐? 이 문제는 성도들의 성공과 실패가 여기 달렸다. 어떤 목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성공이냐 실패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아까 리브가 하고 야곱하고 잠깐 내가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그 영적인 코치를 잘 만났다.
이런 결론이 내려진다면 영적인 코치는 바로 영광과 축복과 반열과 연결이 된다고 믿으셔야 돼요. 맞죠? 그러니까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그렇죠, 에서가 누려야 할 영광을, 다시요, 야곱에게 리브가는 바로 축복이요, 바로 영광이요.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영적 코치되는 리브가는 야곱에게는 영광이요, 축복이다. 그걸 내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에서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야곱이었지만 영적 코치 리브가를 통해서 축복도 영광도 누리게 됐다. 그러니까 바로 목사를 잘 만나는 것은 영광과 축복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중요하죠. 참 중요하죠. 이건 믿어져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시 강조해요. 야곱에게 영적 코치되는 리브가는 뭐다? 축복이요, 영광이요, 누리는 권세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 목사 잘 만나고 영적 코치 잘 만나는 게 성도에게는 얼마나 큰 대박입니까?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 참 복이야. 누차 말씀드렸죠. 집이 없어도 좋아. 통장에 무통장이라도 좋아. 월세 살면 어때?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월세 잠깐이야. 잠깐이라고.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간다고 그랬잖아. 언젠가 주님 오신다고 그랬잖아. 우리 예수님 거짓말 하시겠어? 예.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걸 생각하면서 살자 이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소망은 엄청난 재산이다. 실망과 낙심과 절망 중에 있다가도 이것만 생각하면 다 힘이 나는 거 아니야? 야, 없어도 좋아, 가난해도 좋아, 집이 없어도 좋아, 언젠가는 내가 주님 만날 거 아니냐, 이럴 때 힘이 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 믿어져야 돼. 자, 내 말이 아니지? 야곱은 받을 수 없었어요. 맞죠? 성경에서 1장부터 30일까지 여러분 집에 가서 보셔야 돼요. 이제 이 설교할 거니까 엄청난 복을 받게 될 줄 몰랐어요. 왜? 영적 지도자 잘 만났어요. 이 말씀도 이렇게 해석하고 이 말씀도 이렇게 푸니까 그렇지, 이 말씀을 풀지 않고 해석하지 않으면 그냥 그랬대. 그래서 성도들은 어떤 목사를 만나느냐는 바로 영광과 축복이 연결된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몇 가지만 소개를 할게요. 내가 만약에 비밀을 맡았다.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럼 여러분들은 비밀을 알게 되죠. 고린도전서 4장을 찾으세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찾았으면 자, 우리 다 같이 시작. 예, 전에도 내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지요. 목사님들 중에도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부를 때에 어떤 일꾼으로, 하나님이 어떤 목사를 부르실 때 뭘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기셨다니.
예? 이게 비밀이라고 하는 뜻은 뭐라고 그랬죠? 알려지지 않은 거, 드러나지 않은 거, 감춰진 거, 이게 비밀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밀을 맡은 자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는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렇게 알려주시죠. 그럼 뭘 통해서 알려주실까요?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를 통해서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뭘 감춰 놓으셨나요? 말씀 속에다가 말씀을 감춰 놓으셨는데, 자, 마태복음, 마가, 누가 보게 되면, 자, 감춰 놓으신 말씀이 드러나게 하신다. 자, 숨겨 놓으신 말씀을 알려지게 한다.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이걸 잘못하면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나거든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 자, 아모스 3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알리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이걸 이단들이 봐라. 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이나 오실 것도 우리 알 수 있다. 그거 왜 알 수 있냐? 봐라. 하나님이 비밀을 알려주신다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성도들은, 자, 고린도서 4장 1절, 하나님께서는 비밀을 맡긴 자가 있다. 아모스 3장을 보니까 연결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주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그 종 선지자에게 알리지 않고는, 그러니까 이 뜻이 뭐야? 알려주신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푸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단들은 지금도 이 말씀을 그렇게 이용하고 있어요.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물론 하나님의 비밀을 맡긴 자가 있어요. 자,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있어요. 그러면 비밀은 바로 감춰진 거고 드러나지 않고 알려지지 않은 건데, 이걸 가지고 우리 주님이 오시는 거, 이걸 가지고 들림에 이걸 연결시키면 안 된다는 결론이에요.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비밀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욥기 37장 16절 찾으세요. 욥기 37장 16절. 자, 찾았으면 시작. 무엇을? 네가 하나님의 기묘한 일을 아느냐. 이게 비밀이거든요. 자, 또 한번 욥기 38장 33절. 욥기 38장 33절. 자, 시작. 예, 그래서 이제 여기는 네가 하나님의 기묘한 일을 네가 아느냐? 그리고 네가 하늘의 법을 아느냐?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신다, 성도들의 들림의 사건이 언제 있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제 여기 뭐 이걸 해석하려면 한참 해야 되겠죠. 온전하신 자의 기묘한 일을 내가 아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그 기묘한 일을 아느냐. 그래서 여기에 이사야 28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의 모략이 나옵니다. 모략. 믿으십니까? 이 모략이라고 하는 뜻은 바로 뜻이요, 계획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략. 이게 중상 모략, 이 모략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뜻이요, 계획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갑니까? 예. 그리고 내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저 이런 말씀은 뭐냐 그러면 하늘에 법이 있죠. 응? 자, 그럼 우리가 그 로마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 보면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로 인정치 않는 자는, 자, 근데 자, 이 말씀에 반대되는 거 뭐냐? 너는 너의 죄값으로 죽으리라. 너는 너의 죄값으로 멸망하리라. 그렇죠? 그런데 이 로마서 4장 7절 8절을 보면 그 죄로 인정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그러면 지금 네가 하늘의 법을 아느냐 이거. 어? 네가 하늘의 법을 아느냐. 이러한 것들이 통틀어서 뭐에 속한다? 비밀에 속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면 로마서 보면 자, 리브가 뱃속에 뭐가? 에서와 야곱이 있었죠. 그렇죠? 근데 에서도 야곱도 안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성경을 보면 무슨 선이나 악한 일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큰 자가 안 나왔단 말이에요. 어머니 뱃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뭐 야곱이 선한 일을 한 것도 없어요. 에서가 뭐 나쁜 일을 한 것도 없어요. 뭐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어머니 뱃속에서 이미 결정이 됐어. 응? 어떻게 결정이 됐어? 큰 자가? 이게 비밀이야. 이게 비밀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를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하시고자 하시는 그 기묘한 일, 참 너무 묘하다 이겁니다. 이해가 가요? 자, 모든 사람은 다 심판을 받으리라. 다. 그러니까 어느 말씀을 보면 너는 심판을 면하리라 그랬대. 이게 비밀이란 말이야. 이게. 그래 하나님께서 비밀을 맡은 자에게는 여기에 대한 답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뱃속에 있던 야곱이 에서한테 높임을 받고 섬김을 받게 됐느냐? 믿어주면 아멘. 왜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게 됐느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느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를 했느냐? 그래서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됐다. 왜냐 이게? 참, 네가 온전하신 자의 기묘한 일을 내가 아느냐? 내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뱃속에서 나오지 않은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하는 걸 네가 아냐? 너는 죄값으로 죽을 거야. 또 이쪽 말씀을 보면 너의 죄를 내가 기억도 안 한다. 이게 뭐야? 이쪽에는 너는 죄값으로 죽을 거야. 나는 너의 죄를 기억할 거거든. 또 이쪽 성경을 보면 나는 너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않아. 이게 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하늘의 법을 아느냐? 이게 비밀이다. 이거. 참 은혜되죠. 너무너무 은혜되는 거예요. 참 이 말씀은요. 참 네가 그러니까 다시요. 자,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일꾼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그죠? 뭐만 잘하면 돼요? 일만 잘하면 돼요. 일만 잘하면 돼. 근데 비밀을 맡은 자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비밀을 맡은 자에겐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1절 아시는 분? 너희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했어. 저희에게는 그래서 허락했다는 이 사람은 누구야? 비밀을 맡은 자라. 이것이. 그래서 어떤
나는 어떤 목사를 만나야 하느냐? 첫 번째 뭐예요? 비밀을 맡은 자. 그래야 멋있는 거 알죠? 응? 이야, 에서가 왜 야곱을 섬기게 했는가? 응? 자, 이쪽에는 죄값으로 주고 이쪽에는 그 죄를 죄로 인정치를 않아. 이쪽 사람은 심판대 앞에 서야 돼. 이쪽에는 심판을 면하게 돼. 아멘. 이걸 똑같은 목사인데 어느 목사는 여기에 대한 답을 알고 어느 목사는 모른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그 뭡니까? 그 몇 장 있죠? 1만 스승은 있으되 아비는 적다. 4장 15절. 네. 자, 시작.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자, 1만 스승, 가르치는 목사는 굉장히 많은데 뭐는 적어? 아비는 적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은 1만 스승을 만날 거냐, 아비를 만날 거냐, 일꾼을 만날 거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목사를 만날 거냐. 그래서 비밀을 맡은 목사를 만나면 하나님 말씀 속에 감추어진 그 비밀의 말씀을 알게 된다. 다시 강조하지만 비밀을 맡았다고 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 성도들의 들림, 이거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뭘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 속에 감추어진 비밀의 말씀을, 감추어진 말씀을, 드러나지 않는 말씀을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나는 어떤 목사를 만나야 믿음 안에서 대성공할까? 두 번째, 말씀을 받은 목사. 그러니까 이 말씀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목사. 자, 성경 찾으세요. 에레미야 37장 7절. 에레미야 37장 17절. 자, 찾았으면 에레미야 37장 17절 시작. 그렇죠. 너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이 있느냐. 네.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꼭 성공하려면 말씀의 은사를 받은 목사, 하나님의 말씀의 은사를 받은 목사는 이 세상 예와 비유 대라고 해도 대질 못하지요.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해도 다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에 쓸데없는 말을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해도 시간이 부족해. 그래서 또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 또 잘못하면 큰일 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았다. 이걸 가지고 성령께서 가라사대, 응?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특별 계시를 받았다. 이 차원이 아니에요.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은사자들이 이런다고.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받는 거야. 이 말씀에 기록된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야. 뭐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성령께서 가라사대, 여호와가 가라사대, 뭐 하나님이 가라사대. 절대 여러분들 이런 데 미혹당하면 안 돼. 정말 우리 성도들 절대 이런 데 미혹당하면 안 돼. 뭐 기도했더니 뭐 예수께서,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예수님 올바른 말씀은 특별 계시는 여기 있어.
다른 데서 찾으려고, 다른 데서 들으려고 하지 마. 이 말씀 외에는 없어. 믿어지면 아멘. 이 말씀 외에는 다른 거 찾으려고 하지도 말고 들으려고 하지도 마. 이 말씀 외에는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이게 특별 계시란 말이야. 이게 원 하나님의 순수 복음인데 어디서 뭘 들으려고 그래.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이 있냐?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씀을 받았어요. 자, 그럼 신약에 와서 또 이 말씀을 찾아봅시다. 신약 요한복음 10장 35절. 자, 찾았으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또 여기서도 여러분들 이거 잘 분별해야 돼요. 이것도 은사자들이 이런 말씀을 이용을 합니다. 악용을 하는 거죠. 아주 굉장히 이걸 가진 게 교주라고 해요. 잘못하면 교주.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새로운 말씀을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신 거야, 이게. 자, 그래서 봐요. 요한복음 17장 8절. 요한복음 17장 8절. 자, 시작.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습니다. 마르다는 하는 일이 바빴고 마음이 바빴죠.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받았죠. 말씀을 받았죠. 바로 이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잘 이해가 가요? 다시. 그러니까 은사자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악용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악용.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갔는지 몰라. 봐라, 이런 거. 응? 봐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지 않느냐.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걸 모르죠. 바로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뭘? 이거란 말이야. 이거 바로 다른 거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내가 한 아버지 앞에 받은 말씀을 저에게 주었다. 자, 여러분들도 지금 뭘 받아? 그렇죠. 어렵게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지금 주의 종을 통해서 이기용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받는 거란 말이야. 그래,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런 말씀을 감춰놓은 말씀을 이걸 발견하고 찾을 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말씀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저들이 아멘하고 받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에 신은 뭐냐 그러면, 자, 우리가 출애굽기 28장을 보면 무슨 영이 나와요? 지혜의 영이 나오죠. 자,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신을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의 신이 임하는 거야. 응? 그래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난 후에 우리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그랬더니 솔로몬이 뭘 원했어? 뭘 원했느냐고. 솔로몬이 지혜와 총명을 원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8장을 보면 지혜의 영이 나오고, 다니엘 5장을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신이 다니엘에게 임했더라. 절대 이런데 악용하는 거, 이런데 여러분들 미혹당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사를 받은 목사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세요. 계속 주세요. 자,
민수기 22장 19절. 민수기 22장 19절 찾았으면 민수기 22장 19절 시작. 어떻게? 예,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시려는지. 그러니까 말씀을 받은 목사에게는 하나님께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주세요. 계속. 잘 이해가 가지요? 예. 하나님께서 이기웅 목사에게 말씀을 계속 주시지 않으시면 설교를 할 수가 없죠. 그럼 나도 세상 이야기 해야죠. 할 말이 없으니까. 계속 주세요. 자, 욥기 33장 14절. 자, 찾았으면 다 같이 시작. 그렇죠. 한 번 말씀하시고 어떻게? 다시 말씀하신다. 다시라는 건 뭐냐면 말씀 주시고 또 말씀 주시는 거다 이겁니다. 자, 네, 결론을 내릴게요. 왜 나는 목사를 잘 만나야 하느냐? 그래서 한 4가지 5가지 목사가 나왔죠? 자, 기억나시는 분? 말씀을 도둑질하죠? 또 성도들의 마음을 도둑질하죠? 또 탈취를 하죠? 또 예. 포도원을 황무지로 만들지요. 또 그네 평강이 있어 없어?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다? 영적 사기꾼 만나면 망해. 헌금한 거, 충성한 거, 봉사한 거 아무것도 없어. 생각해봐요. 목사 잘 만나기 얼마나 중요한가. 맞죠? 자, 2번째, 나는 어떠한 목사를 만나야 믿음 안에서 대박 터지느냐. 첫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를 만나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비밀을 아는데, 네가 하나님의 기묘한 일을 아느냐, 네가 하나님의 법을 아느냐. 이게 뭐예요? 얼마나 어려워. 그렇죠? 자, 2번째, 어떤 목사를 만나야 대성공한다? 말씀을 받은 목사. 여기에 서서 설교를 하는 이기웅 목사가 만약에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목사가 됐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기웅 목사에게 말씀의 은사를 주셨다면, 여러분들은 어때? 자, 다시 결론이야. 야곱에게 영적인 코치되는 리브가는 뭐다? 영광과 축복과 권세다. 성도들에게도 참 종을 만나는 성도, 오직 예수, 바울과 같이 오직 예수, 이러한 목사를 만나는 성도는 뭐다? 대박이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 귀하고 복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받은 축복 잘 감당해야 되겠지만 거짓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고 했습니다. 이단 득실득실합니다. 거짓 목자 득실득실합니다. 미혹의 영을 받은 것들 득실득실합니다. 우리 영광의 성도들 미혹당하지 않도록 우리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